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산책하기 네 번째 시간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보를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내려가는데요. 그 족보의 끝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지금 그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모래같이 그렇게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는데요. 이 언약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약간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쉬운 말로 약속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약속.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약속이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일반 약속과는 조금 다르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약속을 어기면 처벌이 따릅니다. 앞으로 제가 언약 혹은 계약 혹은 조약, 약속 이런 말을 쓸 텐데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약속과는 조금 다르게 이 언약 혹은 계약 혹은 조약 이런 내용은 이런 그 단어는 구속적인 의미를 좀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벌이 따릅니다. 뭐 처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명시하면 명시되는 건데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약속을 바로 언약 혹은 조약,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많이 맺으시는데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 보면 또 새 언약도 이렇게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발트 아이히로트라는 이 독일 학자는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이 약속이 우리 당시에 히타이트 이 주전 2000년경에 그 근동 아시아에 살았던 큰 강대한 그 민족이었던 히타이트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타이트의 그 종주 조약 히타이트의 종과 주인이 맺은 그 언약과 이 성경에 출애굽기와 이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과 비교해 보니까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렇게 체결된 그 언약이 허구의 어떤 가상의 언약이 아니냐, 꾸며낸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히타이트의 그 종주 조약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 당시에 성행하였던 널리 이렇게 체결되었던 그런 언약의 한 종류였다라고 이렇게 밝혀짐에 따라서 성경의 역사성이 드러난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종과 주인이 맺었던 그 언약의 형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으면서 그 형태를 고스란히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종과 주인이 맺는 그런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종주 조약의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잘 섬기면 주인은 그 종의 장래를 책임진다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내용이 보통 일반적인 종주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고, 첫 번째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나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그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고 번성케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육신적으로만 볼 때는 이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자기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 구약 성경은 의미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구약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 이야기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른 이스라엘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심지어 구약은 우리 기독교에서 필요 없다, 쓸모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이 크리스찬리티, 이 기독교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규범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구약에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구약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볼 때 외면적인 어떤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구약에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15장 5절의 이 말씀을 우리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수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복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단수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라는 거기에 착안하여서 바로 바울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고 했던 축복하셨던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집합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집합적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손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그런 집합적 인격체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corporate personality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집합적 인격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면요.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나와 아담이 아무 상관도 없고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갓 태어나서 죽었던 그 갓난 아기도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 집합적 인격제 사상에 의해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정죄 받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함께 부활한다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한 인격체를 통해서 다른 그 인격체에 속해 있는 집합적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자손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결정체,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언약을 맺었고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째데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무를 다할 때에 의롭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약을 믿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 언약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바른 도리가 아닐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용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악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결정체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이고 언약의 수혜자이며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의 수혜자이고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루하루 나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거룩한 바울도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 욕정과 그런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외치시고 넓은 마음을 그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버리고 나 중심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우리의 올바른 의무이자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